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맞으십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름에도, 외국 사람들 이름에도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하나? 크리스찬. 그리고 뭐 불어로는 크리스티앙, 크리스티, 크리스틴, 크리스, 다 이런 것들이 다 크리스찬에서 온 다 이름이잖아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그 앞에 그런 이름이고.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한때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저희 애들도 비슷하게 예씨, 예수님 믿는, 그 다음에 주씨, 찬씨 나오죠. 여러 가지 은빛이, 은세미도 그 은혜 은자 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알려주는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이름에서 이 사람의 신앙,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이것에 대한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앞에 그렇게 크리스, 크리스티앙 이러면서도 참 나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름은 그렇게 졌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예주예린 예원이로 졌지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예수님이랑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는 게 단지 이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가장 그 핫 이슈가 됐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2명 나왔죠. 2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치 얘기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람 얘기만 할게요. 김호중이라는 가수 얘기하고 또 강영욱이라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2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둘에 대한 일주일 전의 평가는 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둘 다 욕을 먹기 시작했죠. 한 사람은 욕을 먹으면서 아니다, 나는 아니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구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고,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없다가 최근에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또 여론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아직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이런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라는 부분이 되게 이번 주에 되게 한번 고민해보는, 거짓말 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하고 거짓은 결국에는 드러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솔개 이야기 아세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성공학 하게 되면 되게 많이 나오는, 솔개가 70년을 사는데 40년째 부리를 깨트리고 깃털을 뽑고 그 다음에 이 발톱을 다시 잘라내서 40년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3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많이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솔개가 부리를 부러뜨리면 2번 다시 부리는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솔개의 수명은 2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성공학이라는 그것을 하려고 해가지고 마치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냈어요. 그러고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공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아세요? 이 미꾸라지가 많은 곳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면 그것 때문에 미꾸라지가 오랫동안 산다. 사실은 메기가 들어가는 순간 미꾸라지는 다 죽는데요. 다 잡아먹힌대요. 근데 어떤 특정한 한 번의 그 결과를 가지고 보편화시켜버리는, 일반화시켜버리는 오류에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좋으네, 내용이 좋으니까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잘못된 이야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계속 간다,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된다, 이것은 피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야 되지, 좋은 얘기니까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삶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을
이번 주 큐티 본문 보면은 어떤 일기부터 시작되죠? 9장부터 시작됐거든요.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죠. 다메섹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로 가요. 가가지고 자기가 변화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안 믿고 이러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제 3년간 이제 집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 상황이 있으면서 중간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면서 베드로 행전이 시작이 되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9장 31절부터 해가지고 베드로 행전인데 고쳐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살려요. 누구를?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살려줍니다. 그러고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 뭐 큐티하셨어요. 비난을 받죠. 너 왜 거기 갔냐? 이방인들과 왜 같이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이 다 다물어지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얘기가 이제부터 19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인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까지의 사람들은 이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유대에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실 사도행전 앞을 보시면은 성령이 어디에서 임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한테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성령이 나타났었는데 바뀐 거예요. 어디로? 넘어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한테 야,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이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야. 라는 것까지만이 이 사람이었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한테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나타난 성령 강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계관이 바뀌고 앞으로의 사역이 바뀌는 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할례도 없이 혈통적 계승도 없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이것이 되는구나를 천천히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19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던 것들을 따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정리만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만 우선은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다 흩어지죠. 흩어졌는데 안디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인천, 대전?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는 인천일까요? 대전일까요? 그 정도 되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잖아요. 로마는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맞죠? 알렉산더인가요? 알렉산드리아 맞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규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로마의 본국에 있었던 규모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이 규모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동방 쪽으로 가는 안디옥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과 부산과 대전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그냥 동방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기지. 앞으로 여기는 로마와 같은 곳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던 그 정도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큰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동방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다문화 민족이 있는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경제와 정치와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던 거죠.
여기에 환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퍼져나간 데가 큰 도시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들어가고 났더니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졌다라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소문을 들어요. 그러고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25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꽃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또한 있었고 이곳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서 예전에는 마치 이거죠. 저희가 외국에 나가면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우리한테 그 외국 사람들이 물어볼 때 중국인이세요? 아니면은 일본인이세요? 나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인이다. 그런데 일본인, 중국인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이 영국 사람들한테 가면 그런 게 있대요. 영국 가가지고 당신 잉글리시냐?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인들은 내가 왜 잉글리시냐? 난 스코티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 싫다. 차라리 UK라고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냥 다. 아직까지.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전까지 그냥 유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남들이 봤었을 때는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한테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례가 없고 안 되니까 이방인 전도는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했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런 무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구나. 구분을 했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헬라인도 들어가 있고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근데 여기는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다? 잡신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용어였어요. 완벽하게 구별을 해서 예전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이제 너네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점점 명확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듣고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첫 교회였고 이방인의 교회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이나 구별을 해야 됐었고 더더욱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믿었었는데 드디어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전도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최근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다가 박영선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기쁨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야 된대. 만나면 시무룩하고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가장 기쁜 때가 언젠가 봤는데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라, 맞죠? 하나님 때문에 기뻤어요. 사실은 또 그렇게 보면 저기 가가지고 짚라인 탈 때 기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뻥 뚫리니까 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짚라인을 타니까. 그냥 소리가 질러져요. 그러고 지르고 싶어져요. 신난다, 기쁘다 라는 것 때문에. 딱 타고 내려온 다음에 며칠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쁘다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요즘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뭘까? 그랬더니만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나한테 힘들게 됐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설교 준비였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또 그렇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가는구나. 힘든데 기뻐.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근데 힘든데 힘들어로 가는 게 아니라 힘든데 기뻐. 농사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할 게 많잖아요. 그러고 논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막 주저앉아요. 전 또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저긴 또 왜 이렇게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풀은 왜 이렇게 많이 나서 일주일 내내 풀 잘랐는데 또 잘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해야 될 건 왜 이렇게 많고 막 이러면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일을 해서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박용선 목사님의 그 짤막한 설교를 듣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구별된 사람인데 맨날 얼굴에 인상 쓰고 있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여기 살아보기 하러 오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야?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내가 요즘 왜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 삶에 있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만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회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것이 삶의 그냥 한 축이었어요. 제일 메인 축이었어요. 메인 축.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의 메인 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재밌게 너무나 헌신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힘들어도 힘들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청년회 때도 대학교 때도 뭐 당연히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정말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하고, 청년회 때 또 많이들 해보셨죠? 직장 생활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전 야근 안 합니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너무 재밌었었고 너무 신났었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너무나 딱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데 힘듦으로만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지금 잠깐 왔던 것 같아요. 힘듦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마치 설교가 준비하는 데는 너무 힘든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너무 기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의 지금의 삶은 그냥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힘들고 내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라는 부분들이 가끔은 그냥 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일이니까 기쁨이 별로 없는.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니까. 맞아요. 맞기는 한데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크리스찬으로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안디옥 교회의 얘기를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아직까지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로 회심을 하고 들어와서 안디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시죠? 13년이 걸려요. 안디옥에서 지금 13년 만에 바나바가 부른 거예요. 10년간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울을 불러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딱 만나고 열정적으로 변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도망가잖아요. 죽을까봐. 그러고는 광야에서 3년 정도를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금 이제 다소에 가가지고 그러고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기뻤을까? 기뻤을 것 같기도 하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불러지기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을. 그러면서 불러졌는데 어디로 불려졌냐? 이방인들이 있는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이후의 일들은 이제 12장과 13장 이후로 쭉 연결되면서, 12장은 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13장 이후로 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걸로 하면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미 사울이었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바울의 행전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13년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기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공동체에 있었던 시간이 이제 1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짓고 마치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 뭐 26년, 27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형님들 그러시지만 13년이라는 시간 바울에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지면서 준비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돋움했던 게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듣다가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누구냐면 사진 작가예요. 근대 사진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길거리 사진을 예술의 반열로 올려놓은 사진 작가라고 해요. 199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흔히 말하는 이 캔디드 사진이라고 해서 몰래카메라 같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몰래 찍었는데 사람의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표정과 그것을 가지고 예술작품화 시켜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스냅샷은 그냥 지나가는 아무 사진이나 찍는 거라고 그러면, 이 길거리 사진이란 것은, 캔디드 사진이란 것은 그 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저 누군가가, 또는 이 사람 거의 사람을 찍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리고 그 장소를 찾아서, 시장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 또는 어떤 상황들을 찾아서 끝까지 기다린대요. 그러고는 기다리다가 보고는 없어. 그럼 그냥 와야 되고. 이 반복을 굉장히 오래 한대요. 그러고 기다리다가 한 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 거래요. 기다림에 지쳐서 한 장을 찍었는데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현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현상을 해서 봤었을 때 작품이 나온 거, 이것을 보면서 감격을 하고 한다고 해요. 이 사람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찰나, 그 순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썼다고 해요. 굉장히 이 사람 이후로 그래서 캔디드 사진이라는 것들을 나오는 어떤 그 사람들이 생기고, 사진이 예술 작품화가 되는, 단지 예전에는 그냥 사진을 찍는 거 해가지고 그림이 아니니까 평가절하가 됐었다가 이제는 예술 작품화가 되는 그런 근대 사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유심히 보고 또 보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시간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13년의 기간은 또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되는 것이 아닌가? 기다리고 이것이 재미가 없고 마치 너무나 힘든 시간 같지만 그 시간 때문에 지금의 노력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나오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 그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신앙이 희석이 되고 신앙이 타락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시장을 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은 참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 같고, 대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년돼 가지고 만났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생업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코가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놓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것에 대해 또 감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손 때문에? 주님의 손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정을 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이 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김호중 같은 사람, 강영욱 같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손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것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헬라인들의 이야기 다 보면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을 시키고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을 함께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를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찬양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었어요. 이 말씀이랑 다들 아직 옛날 찬양이에요. 근데 그냥 가사만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냥 거기에 가사 몇 가지 제가 좋은 것만 읽어드리려고 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그는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어렵고 위험한 말이라는 건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령, 내가 지금 성령 받았어, 이 말은 너무나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봤었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는지 참 찾기 어렵고 경험하기 어렵지만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삶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아니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삶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제 기도는 그거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당장 뭐라도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성령님이 그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사람.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으로 말하되, 그렇게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